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세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또 오늘 귀한 날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소위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잊기 위해서 망각은 때로 중요한 것이죠. 잊어버리니까,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망각이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망각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왜냐하면 기억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특별히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경험상 허다하지 않습니까? 오래될수록 기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거나 녹음한다든지 다양한 방편을 활용해서 기억을 유지하고자 애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단순히 기억하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누가 무언가를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신뢰가 간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별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억해야 되는 일일수록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랜 시간 뒤에 누군가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보통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이 이제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어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자기가 기록했던 것이나 녹음했던 것을 보고 다시 기억이 떠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알려줍니다. 23절 보시면 먼저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23절에 여러 해 후에 누가 죽었다고요? 애굽 왕은 죽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줍니다. 이 여러 해는 애굽 왕이 죽은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누굽니까? 이 애굽 왕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왜 애굽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출애굽기를 잘 아시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몇 년간을 애굽 왕실에서 자랍니까? 40년간을 애굽 왕실에서 자라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고백하죠. 대략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왕실에서 있다가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을 빌미로 인해서 애굽 왕에게 쫓기게 되고 살인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정착해서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렇게 애굽 왕을 살인자로서 지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 해 후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오늘 23절의 본문은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40년 혹은 40년에서 80세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니까요.
80세 때 불렀다라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그 대략 40년에서 8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 탄식 소리를 듣게 되신 때가 23절을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들었다라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기 시작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애굽의 노예로서 학대를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이상 혹은 8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하사.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23절과 연관지어서 24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게 되시자 드디어 자신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기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비록 성경이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 마치 인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망각하셨다가 누군가가 다급하게 찾아와가지고 살려주세요라고 흔들고 외치니까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소위 브릿지,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 답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시고 조상들의 언약을 잊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기억이 나서 돌보시는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실 풍성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시행하는 분이시다. 네, 기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을 시행하는 분이시라고요. 언약 곧 구원의 일을 시행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 24절에 나온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언약과 관련해서 기억하시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단순히 잊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을 기억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일을 시행하실 것이다,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후에 3장에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 부르신 것은 왜 부르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결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의 그 의미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6장 5절에도, 같은 책 출애굽기 6장 5절에도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은, 아멘. 마지막에 나의 언약을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노라. 그리고 나서 6절 7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하면요?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뭐하면요 속량하며 이스라엘 백성도 이처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구원하실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5절에 뭐 하신 다음에요? 기억한 다음에요. 언약을 기억하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곧 그 언약을 지금 내가 시행하겠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겠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실천, 언약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그로 정리하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행하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약속과 기억은 허망한 것이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기억하심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요, 잊으신 적만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시행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구원이 없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정말 소망 없는 세상 같아 보일지라도요, 반드시 고난은 끝나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기에 구원을 시행하는 분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반드시 참다한 구원을 시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두 번째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두 번째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사실 우리 안에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는요,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겠습니다. 그럼 인내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고 치자. 그러나 고통받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점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대한 네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기억하다라는 동사죠. 24절과 25절입니다. 나머지 세 개 동사가 뭡니까?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읽으셨으니까 24절과 25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다음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기억하셨다는 동사 외에 뭐가 등장하냐면 들으시고 또 돌보시고 또 마지막에 기억하셨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 기억하셨다는 단어의 원어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돌보셨다는 이 표현도요, 보셨다라는 원어입니다. 라라는 동사인데요, 보셨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억하셨다는 단어 외에 나머지 세 가지 동사는 듣는다, 보았다, 보다, 그리고 뭐예요? 알다. 이 세 가지입니다. 듣다, 보다, 알다. 이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단어 중에 듣다, 보다, 알다, 이 세 단어 중에 두 단어, 듣다와 보다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듣다 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우리도 매일 듣고 보니까요, 감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약학자는 이 두 동사를 통해서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눈과 귀를 닫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일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고요. 같은 책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 점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3장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도 동일한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모았다고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그다음 뭐요? 듣고 그 근심을 뭐 하신다고요? 알고. 그러니까요 3장 7절을 보시면 그냥 또한 무심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분명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또한 분명하게 아셨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의 방관자가 아니라 동반자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1장 21절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내내, 모세가 살인자 되어 도망자 신세로 있는 내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셨지만 2주 전에 살펴보셨지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고자 했던 시도라든가요, 산하 제한을 하려고 해서 나만을 죽이려 했던 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1장 12절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다고요. 누가 번성하게 하셨겠습니까? 학대받는 내내 누가 번성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모세를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또한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일을 행했지만 실패한 후에 광야에 가서 정착하고요, 더 이상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마음이 사라졌을 때, 모든 것을 단념하고 체념했을 때, 사실상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에 누가 구원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서 구원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전면에 나타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헤아리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통이 지속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때, 진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열매를 얻고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고통을 언제나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요, 그 고통을 알기에 우리를 변함없이 돌보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경험하시고요, 심지어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당함을, 고통당함을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시겠습니다만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의 삶을 다 아시죠? 이분은 네덜란드 태생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가족 모두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믿음 좋은 아버지도 죽고 자신의 언니인 베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언니 베시가 수용소에 있을 때 하도 벼룩이 들끓어서 괴로웠다고 하는데 벼룩조차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생각해봐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인 고리테붐 여사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언니의 이야기라 기도라 할 수 없이 아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벼룩으로 인해 감사해야 될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벼룩 때문에 감방 주위에는 아무도 얼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일인도 또 간수도 얼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매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언니 베시는요, 이전에 동생 코리텐붐 여사죠. 코리에게 우리에게 안전한 곳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뿐이라고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그리고 바로 이런 두 자매, 또 특히 코리텐붐 여사가 기록한 책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을 읽은 기독교 작가인 유명한 필립 얀시는요, 이 코리텐붐 여사의 기록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코리와 그녀의 언니 베시는 그들을 보고 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어떤 하나님을요? 그들을 보고 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 자매처럼 비록 고난 때문에 인내의 순간이 지난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듯 코리텐붐 여사의 삶을 회복시키셨듯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이시다. 다시 말해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죠.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고. 꼭 한 단어가 유일하게 4번 반복됩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24절과 25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또한 첫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원문에 동일하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모세의 실패는요, 또한 그 점을 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요,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모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2장 11절을 보시면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에 11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왕자로서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결국 애굽인을 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 정의를 시행하려다가 결국 잘못된 행위로 인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중재하려다가 오히려 배척당하고 실패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실패가요, 언뜻 보면 바로의 실패만큼이나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모세의 권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애굽 왕실에서 자랐죠. 40년간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의 권력이라든가 그의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어떤 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 유모였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이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훗날 그의 누이 미리암이나 아론을 만났을 때 바로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서 자랐지만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히브리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또한 애굽인으로부터 압제당하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였을 때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 중 하나가 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자기 형제 중 하나. 그러니까 그런 애굽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이보다 더 적절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잘 교육받았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동포에 대한 건강한 동기를, 압제당하는 동포에 대한 건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40세나 됐으니까 부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모세인데요.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역할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합리적이어 보입니까? 그러나 이런 그의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가 구원하고자 노력했던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가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살인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동포들이 그를 히브리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년이나 왕실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한 번에 자신의 동포처럼 압제당하던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그는 그렇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아내 시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22절에 보면 게르솜이라고 짓죠. 여기서 게르라는 단어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죠. 결국 모세는요, 자신이 스스로 구원의 노력을 보여줬지만 자신이 살던 애굽의 터전에서도 쫓겨나고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인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그 자신마저 이방인처럼 광야에 살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 것이죠. 이 같은 모세의 실패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이 자신 스스로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실패했으니까요. 구원의 일, 인간의 삶에 회복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2, 제3의 애굽 왕자로서 모세가 되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광야에서 40년 이방인으로 산 모세가 되기 원치는 않으면서 애굽 왕궁의 모세로 준비되어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남들도 구원하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모세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구원, 우리 삶에 주어진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이루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타난 것처럼 사실 우리는 고난의 때 기도밖에 할 수 없을지라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하시는 분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이든 여러분 자녀이든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고난당하는 이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때문에 지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이 아니라 그분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을 굳건한 소망으로 붙들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